제가 최근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요. 그게 제목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8,840m 되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등산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몽길 등반가, 탐험가 어몽길 대장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몽길 대장이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14개의 높은 고지를 다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9자, 10자, 11자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같이 했던, 우리나라는 계명대가 등반 산악부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명대 산악부에 있는 박무택이라고 하는 그분이 같이 이제 그 산을 막 오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산을 막 정복하다가 전체를 다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등반을 하면 평생 걸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가족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 아내가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당신도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이제 다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등반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박무택이라고 하는 후배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자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뉴스를 보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다가 빙벽에서 미끄러지면서 사상자가 난 거죠. 근데 그 박무택 거기는 엄청 막 도전 정신이 있고 그 어몽길 대장한테도 막 들이받으면서, 근데 마음은 너무 착한, 너무 아끼고 정말 형제같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영화를 보면 계속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대원들을 챙기느라고 자기는 이제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밝은 빛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8,000m 되는 곳에서 그냥 정상인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 내려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몽길 대장이요, 무태기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등반을 더 하다가는 장애인으로 평생 걷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뭐 절벽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안 갈 수 있냐고.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그 등반대를 꾸려가지고 그 박무택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영화에 보니까 무택이 네가 여기 왜 있냐, 집에 가자 이러면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울컥하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의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의리가 있다. 여러분 그냥 나도 못 걸어, 나도 이렇게 하다가 장애인데 무태가 미안하다 이러고 말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 자기의 지금 문제는 보지도 않고요, 그 무태기 내가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리를 이끌고 그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의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의리냐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용맹하게 싸워서 그것을
뭐해요? 다 무찔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신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전리품이 뭐였냐면 양, 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 소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가축이 많이 생기니까 좋긴 한데 이 먹이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큰 넓은 목축지가 또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건너 이 동물들을 다 이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유 저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이 가축들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어떻게 됐어요? 와! 이러면서 이제 불효령이 떨어진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고 하라고 한 저 땅을 안 가겠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래 안 그래? 결국은 그 말이 맞긴 한데 예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어떡하지?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모세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성을 쌓고 우리 식솔들을 다 남기고 가축들을 다 여기다 두고 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저들과 전쟁을 치룰 때 저희가 선봉대에 서겠습니다. 저희가 맨 앞에 서가지고 언제나 저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용맹하게 싸우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총알 바지 돼도 상관없습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그리고 다른 지파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누가 그 맨 앞에 서고 싶어 하겠어요. 죽기 제일 좋은 자리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7년 동안 31개의 성읍,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거기다가 철병거를 타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소총 가지고 쏘는데 그들은 장갑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과 맨 앞장서서 싸운 거예요. 7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그 앞장섰던 르우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러면 전사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전사하고 어느 누군가는 죽었고 어떤 사람은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변개치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7년 동안 책임감 있게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아, 우리 이 정도 했으면 한 5년, 야 우리 몇 년 했냐? 우리 5년 됐죠. 아, 5년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도 조금 좀 이 상황이 조금 적응이 되고 이 상황이 좀 융통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7년 되어져서 전쟁이 다 하여 이제 종결되는, 종식되는 그때까지 앞장서서 싸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싸우는 사람보다 의리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의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절반만 하는 거 말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 결단과 그렇게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너 완벽해야 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너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충성되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딱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효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효자의 삶이다. 말은 이렇게 해라, 행동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날은 이렇게 해라, 생일에는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너 반듯하게 해라, 너 이거 하고 저거 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7년을 한결같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을 소집 폐지하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장자였으나 차자에게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이렇게 양보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동편 싸움할 때, 바산은 옥을 싸울 때 앞장서서 무찔렀다는 이유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했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유가 많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다 일괄 같이 그렇게 처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것 같아서 씩씩거리고 원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거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오늘 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거기에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 이쪽 서쪽 편에도 내가 분깃을 줄게. 너희들 여기 와서도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나, 부족해 보이는 나, 자격 없어 보이는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난 안 돼, 못해, 아니지, 나는 내가 이렇게 못마땅해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지. 우리가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난 순종도 참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리아 중보기도회 하겠다고 오시잖아요.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작은 것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큰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살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증거들을 속속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목사님들이 전도해 주셔가지고 두 분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가족 양육을 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또 전도해 주셔 가지고 회원리에 집사님 한 분이 또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 말을 선포한 지가 얼마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제 우리 구미리에 사시는 이사 오신 지 12년 되셨는데 교편을 잡으시고 아주 가부장적인 아주 엄격하신 분이신데 80평생을 예수님 안 믿고 사시다가 그 따님이 목사님한테 시집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사돈이 된 거예요. 뭐 그러든 말든 또 계속 그렇게 교회 안 가시고 탁 마음을 닫고 계시다가 최근에 하나님이 마음을 막 열어주셔가지고 나 교회를 가야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쭤보러 왔다고.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어르신하고 아드님이 어제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나를 드리면, 대가를 지불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자분 권사님 우리 기도 저희 올린 거 다 보셨잖아요. 그 각혈을 하셨던 게 위암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시술하면 다른 장기가 망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손잡고 가셔야 되는 길에 얼마나 많은 또 악한 영들이 도전이 있겠어요. 또 우리 원미숙 집사님은 또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하고도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또 잘 감당하여서 이제 장례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의료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은 참 압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놓고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잘 먹게 하시는 거 은혜예요. 근데 현실이 지금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누가 나한테 이래야 되지 않냐고 저래야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놓고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의리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순종하는데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요거는 내가 순종하는데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잘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가 기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의 나라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오늘 주님께서 입을 열어 구하라십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성령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오늘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더니 주님께서 전도하셔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